솟아나는 사랑의 샘물처럼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든 동안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새 아침과 새 마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도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제보다는 조금 더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주후 95년경에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 중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이 지역은 지금으로는 터키 나라에 속한 지역에 해당되겠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에 2년 반 동안 사역하여 세운 교회였는데요. 그 후에 디모데가 맡았다가 다시 주후 90년경에 사도 요한이 교회를 맡아 목회자로 섬긴 교회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교회와 어떤 모습으로 함께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지금 이 상황은 이전에 죽었던 분인데 지금은 살아계신 인자와 같은 이가 지금 사도 요한에게 하는 말씀의 내용이죠.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신의 현현을 이런 실제하는 교회에 드러내시면서 그 교인들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인데 특별히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너는 편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편지를 지금 직접 쓰는가, 이 말씀을 전하는가에 대해서 나오는데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또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그 오른손에 7뼈를 붙잡는다는 것은 이 별은 교회의 사역자 지도자를 말하는데 이 교회 지도자를 붙잡고 있고 또 7 금 촛대, 이것은 촛대는 교회라고 말했어요. 앞에서.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를 붙잡고 계시고 또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누가 그런 일을 하겠어요? 예수님이시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교회 지도자들을 붙잡고 계시고 그 교회 사이를 거니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데 어떻게 교회 지도자들을 붙들고 또 교회 사이에서 거니시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성령으로 오십니다. 성령으로 오십니다. 여러분, 그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존재 방식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실제 그곳에 계시지만 또한 그분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삶에 함께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시면 거기 있는 것이지 어떻게 여기 와서 우리와 또 함께 하실까? 그것은 하나님의 신분을 사람의 누리하고 동일한 수준의 존재 방식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도 계시고 예수님 계실 수 있고 또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셔서 자신의 임재를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은 교회 지도자들을 붙잡고 계시고 또한 교회 가운데서 늘 거니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어떻게
예수님이 잠깐 하고 가신 거 아니라 이것이 그 후에 그를 믿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이 말씀에 적용돼야 될 텐데 어떻게 적용됩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그를 믿는 성도들의 삶 속에 성령으로 와 계시고 함께하고 계신 분인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우리 삶에 오시는 예수를 알지 못하면 그의 신앙이 인격적인 신앙과 실질적인 신앙이 되지 못합니다. 그게 안 됩니다. 그냥 저 멀리 계시는 높은 곳에 계시고 저 하늘 보좌 우편에서 계시지 오늘 내 삶에 현재 이런 이 믿음의 삶을 이렇게 분투하면서 헤쳐나가고 있는 내게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삶에 오셔서 실제 하시는 그분이 예수의 영 성령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분인지 아세요? 왜 성령이라는 분이 꼭 우리에게 있을까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이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실제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실제화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모르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이렇게 믿어도 머릿속으로 지식적으로 믿지 자기 삶의 체험적이고 실제화되어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세계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믿음으로 분투하고 죄의 유혹이 있을 때 그걸 끊어내고 이길 수 있으려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분이 실제하신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예수님은 에베소 교인들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제가 2절 읽고 여러분이 3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예수님은 에베소 교인들의 상태를 완벽하게 알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2절에서도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3절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 안다는 거예요. 교회의 상태도 알고 저와 여러분의 상황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잘 아신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 가지 칭찬을 그 교회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은 그들의 수고의 행위를 하신 것입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하게 주를 섬기는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고 견디는 것을 아십니다. 그것을 칭찬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인 분별력으로 거짓 사도들을 밝혀낸 것을 칭찬하십니다. 여기 보면 1절 그 중반절에 이렇게 나오죠. 자칭 사도라 하되, 그러니까 자기가 사도라고 하면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거짓의 영을 가지고 온 사람이구나 하고 분별해내고 내는 그러한 그 신앙의 그런 예민성을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어떤 그런 특별한 그런 열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분별해내는 것이죠. 아무튼 그런 부분을 칭찬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의 행위, 예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와 견디는 것, 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 정도 되는 교회라면 참으로 훌륭한 교회이죠. 모범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훌륭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한 가지 잘못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4절과 5절에 나오는데 제가 4절 읽고 여러분 5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기 보면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너가 버린 것이다. 그러면서 어디서 그 처음 사랑이 떨어졌는지 너는 생각하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라라는 말씀하죠. 그리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엄중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에베소 교인들이 버린 처음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주님에 대한 사랑일까요? 형제에 대한 사랑일까요? 이게 처음 사랑인데 주님에 대한 사랑입니까? 예. 그럴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이 초창기 에베소 교회가 개척되었던 그 기록이 나온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이거든요.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이 들어가서 그 에베소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그들 가운데 이 성령을 받는 사건이 나타나고 또 도란노 소원에서 바울이 2년 동안 강론할 때 잘 배웠던, 열심히 배웠던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또한 아데미 신상으로 인해서 교회가 박해를 받은데도 지도자를 보호하면서 그거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걸 보면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처음 사랑을 세월이 지나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지가 한 40여 년 정도, 30년, 40년 정도 지나면서 교회가 또 오랜 세월이 지나고 변화가 있었겠죠. 그러면서 처음에 그 뜨거웠던 사랑이 식어졌던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6절과 7절 말씀을 읽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번에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 니골라당의 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이런 그런 사람들의 그런 모임들이 있었는데 이게 영지주의를 추구했던 사람들이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이단을 분별하고 잘 배척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칭찬하죠. 또 7절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이 이야기는 에베소 교회에 일차적으로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교회들 가운데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라 라는 그런 초대의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에베소 교회의 상태를 잘 아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얻을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봤어요. 첫째는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교회에 우리 각 성도를 붙잡고 계시며 우리들 가운데 거하시며 거니신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도 주님은 우리들 가운데 거니시며 우리 각 사람에 맞는 위로와 도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며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 날도 그 은혜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답답해하는 문제 해결책도 생각나게 하시고, 또 번뜩이는 지혜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은 예배소 교인들이 주님을 위해 수고한 일, 인내하고 견딘 것, 순수한 신앙을 지켜낸 것,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산 것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살았던 것, 이것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들이 이 교회에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했던 일, 주를 위해 인내하고 견딘 일, 이 세속주의 세상에서 순수한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우리의 열심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우들을 보면 이런 예배소 교인들과 같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 여기저기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자주 주님께 감사합니다. 참 보배로운 신앙을 가진 분들이 여기저기 참 많이 있는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많아요. 우리 주님께서도 그런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칭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서도 우리 주님께서 예배소 교인들을 향해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시면서 너의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가지라는 주님의 음성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오직 라헬을 사랑했기에 그녀를 위해서 7년 동안 일한 것을 수일같이 여겼더라라는 말씀이 나요. 7년 동안 그 고된 일을 했던 것인데도 그것이 며칠 정도밖에 되지 않을 만큼 라헬을 사랑했다는 것이에요. 이런 야곱의 모습처럼 세월이 흐를수록 더 깊은 곳에서 샘솟는 사랑으로 우리 주님을 섬기시고 또한 주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예배소 교회에 보낸 그러한 편지를 통해서 그 교회를 아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우리 가운데도 주님이 거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도 거니시며 우리들이 애타게 부르짖는 그런 기도 제목, 주님을 붙들고자 하는 마음도 아실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주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영혼을 만지시고 우리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수고했던 것, 인내했던 것을 다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생명과 호흡이 끝나기까지 더욱더 주를 사랑하고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야곱이 오직 라헬을 사랑하여 7년을 고되게 살았지만 수일처럼 여겼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세월의 날들이 지나갈수록 더욱더 주님을 향한 깊은 사랑이 우리 내면 더 깊은 곳에서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